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후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으며 저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나만을 사랑했던 마음을 예수님께 모읍니다. 나만을 사랑했던 마음을 예수님께 모읍니다. 상처로 나누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모읍니다. 상처로 나누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모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많은 아이들이 보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국내 입양도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외 입양은 여전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입양 인원이 24만 명 정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외를 나간 입양 아들이 24만 명 정도 되는데 해외로 나간 아이들이 16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16만 명의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라고 나면 자신들의 뿌리,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쪽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쪽 나라 사람도 아닌 그 중간에서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부모를 찾아서 한국에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모르고 살았던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 뿌리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뿌리의 집. 이 뿌리의 집이 뭐냐 하면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잠시 쉼을 가지면서 부모를 찾는 그 과정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버렸는지, 내가 왜 그 나라에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한국에 온 그 입양 아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들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토록 자신의 부모를 찾고 싶은 걸까요? 그냥 나를 키워준 부모님 그 밑에서 만족하며 살아도 충분할 텐데 왜 몇 년씩 한국을 오고 가면서 자신의 뿌리인 자신의 부모, 낳아준 부모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걸까? 이런 입양아를 다룬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리턴이라는 영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었던 공허,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그 공허가 친부모를 만났을 때 비로소 채워졌다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친부모를 알기 전에, 뿌리를 알기 전에는 뭔가 항상 내 마음의 한쪽이 허전하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찾아서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나의 뿌리 부모를 만났을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양아들은 늘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늘 찾게 됩니다. 아무리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인생에 잃어버린 그 퍼즐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물론 우리 지금 내 곁에는 육신의 부모가 계시지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읽고 있으면 가장 잠이 많이 오는, 잘 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름도 생소한데 발음까지 우리 오늘 마 권사님께서 발음이 좋으셔서 다행이지 저는 여러 번 꼬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이 38절까지인데 제가 26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상향식 족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족보는 하향식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낳았으며 낳았고 이게 하향식 족보, 일반적인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 1장에 또 하나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하향식입니다.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것이 족보의 일반적인 형태. 물론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 사이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점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42명의 이름만을 14대 19분에서 세대로 적어놨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78명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다윗 이후에 내려오는 명단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왜 솔로몬으로 내려오고 나단으로 내려가고 왜 이렇게 갈라져서 적어놨을까? 그 이유를 밝히려는 수많은 신학적 연구들이 이어져 왔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조금 더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명확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는 하향식 족보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렇게 적어놨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 한 족속, 한 민족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낳고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완전한 반대의 구조, 상향식 구조. 계속 반복되는 연결 문구가 뭐냐? 그 위는 계속해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를 계속해서 찾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해서 제일 위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족보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뿌리를 밝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뿌리를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혀주는 이유가 22절에 보시게 되면 22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축복의 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서로를 향한 축복의 멘트가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23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지막으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분 좋으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봐, 너의 위는 너의 마지막 위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위는 누굴까요? 그 위는 누굴까요? 그리고 그 위는 누굴까요? 그 위는 우리 수아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이수아의 위는 이현이의 위는 이상령의 위는 이경우, 그 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는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은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 결국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족보상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한 걸까? 그냥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은데, 우리끼리 그냥 인사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굳이 족보까지 그 78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아가면서 족보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조상이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이라고 해서 이름 없는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경연에 참여하게 되면 이름이 없습니다. 다 그냥 번호표만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무명가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무대에 서게 되면 번호표만 있는데 이름은 없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의 정체성. 나는 뭐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싱어게인 1에 참가한 가수 중에 무명 가수 중에 나중에 이제 순위에 들어서 이름이 나왔지만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무진. 이분이 첫 무대에 섰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혔느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뭐다.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왜 노란 신호등이라고 했을까? 딱 3초가 빛나고 사라집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데 딱 3초간 빛나고 사라지는 녀석이 노란 신호등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나와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는 후회하지 않을 무대를 하고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보통 3초 빛나는 노란색 신호등이면 나는 3초밖에 안 나가니까 나는 그냥 쑥스럽게 있다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3초, 내 자리가 없지만 겨우 노란색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3초 후회 없이 나는 내 실력 다 발휘하고 내려오겠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데도 딱 3초 나와서 꾸역꾸역 빛을 내고 다시 들어가 버리는 노란 신호등이 기회를 닿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빛내는 모습이 저와 닮았다. 그래서 나는 노란
신호등과 같은 가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무대가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정체성 노란 신호등처럼 삼초를 빛내기 위해서 모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가사를 바탕으로 쓴 신호등이라는 곡이 멜론 차트 1위를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뿌리를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족보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바로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 23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지금 뭐가 시작돼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이, 그 활동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은 뭘로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 나는 목수의 아들 목수로 알고 있지 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알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고쳐주며 어떤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4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는지라. 아멘. 재미있게도 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생활이 시작되고 나자마자 이어지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런 어려움은 없을까?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음성, 족보를 통해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바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조용히 살아갈 때는 마귀도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 조용히 가족들을 돌보고 살아가실 때 마귀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정체성이 분명했거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만약 다니엘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없었다면 주님 음식 거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험에 처할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얼마든지 절할 수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지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정확한 정체성이 없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문 닫아놓고 몰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도 없습니다. 사실 명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편합니다. 세상에서 시험 당할 일 별로 없습니다. 손해볼 일 별로 없습니다. 학교 가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시험 당할 일 없습니다. 회사 가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모임에 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면 이상한 소리 들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나가면 네 집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채식만 먹고도 그 얼굴이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다니엘서 3장 28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를 상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결코 위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을 통한 은혜와 긍휼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살았다면 위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풀무불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창문 닫아놓고 몰래 기도하고 살았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입이 봉하여지고 그를 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 때 시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자 마귀의 시험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누구의 자녀인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시간 내내 이 고백이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음성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분명히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손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마귀들의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